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다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다 시리즈로 상반기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주 동안 오늘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 감격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좀 많이 부족하고 뭔가 좀 공허하고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는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포로와 억압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을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한평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 안에 완전히 맡겨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게 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진행 중이고 구원은 이 완성이 되는 순간, 언제 이 구원이 완성이 되냐면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든지 아니면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이때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의 지식적으로 책을 펴서 학구적으로 공부한다 한들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돕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외침이 있지만 계속적인 그런 실패와 실패에 거듭하여 결국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의지적으로 자기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 이전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는 모든 행동 하나가 다 죄의 결과를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서 죄인일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죄의 은혜를 통하여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애기 엄마가 굉장히 불편하고 싫어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혜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았는데 그래도 애기들도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고집, 자기 의 이런 것이 그 아이들에게도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몇 번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2번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로부터 거듭나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이 과정까지 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다시 거듭남의 그 의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 태어남을 의미하는데요. 저 여러분들은 다 2번 태어나셨죠? 그래서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죄로부터 벗어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이 구원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구원의 과정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을 계속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을 생각하고 떠올리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나의 이전의 옛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나쁜 말로 표현하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 두 마음이 서로 충돌하면서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내면의 또 다른 방침은 뭐예요? 자꾸 네 마음대로 살아. 너 불편하잖아. 너 혼자 해도 괜찮아. 너 스스로 이제 다 컸어라고 하면서 계속 두 마음이 부딪히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사람 마음 안에 두 마음, 두 생각이 있어서 서로 대립하는데 바울도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나도 잘하고 싶어.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이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답은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면서 그분 안으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안에 머무르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를 것에 대하여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구원하시는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 밖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밥상을 이렇게 차려드렸는데 차려진 밥상을 보고 숟가락만 들고 있고 떠먹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율법의 요구가 그분 안에서 다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 자체는 이제는 자기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평생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또 하나의 방침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좋으십니다. 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분을 선하시고 좋으신 분으로 알아가야 그분을 더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구원해 주셔서 따라간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그 대가를 예수님의 값으로 지불해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고 전 세계 시대를 통틀어서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도 우리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 가수 이상민 씨라는 분이 있어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상민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 룰라라는 그 가수로 엄청나게 잘 나갔던 분입니다. 막 저런 옷만 즐겨 입고 막 엄청나게 돈을 쓸어 담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다 자기 것 같고 자기 힘으로 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룰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쫄딱 빚을 지게 되었죠. 한 6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말이 60억이지 1억도 어느 정도의 감인지 잡히지가 않아요. 60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만 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가끔 이 카드빚 이것을 갚지 못해서 카드 회사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바로 차감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신용도까지 낮춰서 각 카드사마다 이 사람은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이상민 씨도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TV를 틀면 저분이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이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냐면 채권자에게 그대로 쏙쏙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빚진 자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빚을 채권자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빚진 자라는 것을 이 그림이 너무 은혜롭지가 않으니까 좀 넘기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빚진 자입니다. 평생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빚을 여러분 어떻게 갚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지 않아요. 내 물건을 점점 빼앗아가서 나를 말라 죽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하잖아요.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전에 나도 너처럼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평생 죄와 사망의 그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려받고 거기에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심정을 알고 아마 이 로마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래서 구원의 빚진 자로서 그 역할을 13개의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확장시켜 나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빚진 자로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한 해방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심, 정욕 이런 것이 다 육신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나의 주인처럼 살아가지 말고 4절에 보니까 영을 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서 내가 계획하고 설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부터 우리의 마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데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안에 예수의 그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을 자꾸 생각나도록 도우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나의 이익과 종력을 탐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생각을 바꾸어 행동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가 그냥 자유분방하게, 애들은 풀어놓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더라고. 그럼 그 아이들을 잡으러 가야 되고 안전하게 보살피는데, 성령님이 자유분방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이제는 따라와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내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게 율법적인 성향인데,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손잡는 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 사람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내가 뭘 해서 업적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에게 결과물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난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귀한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에 나를 하나님이 쓰셨으면 우리는 그 자체가 성공한 인생으로 여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성령님 안에 머무르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부활을 능력을 지니고 두려움을, 염려를 믿음의 선포로 떠나보낼 수 있는 자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을 생명과 평안으로 자꾸 우리를 계속 교정해 주십니다. 이제는 부정, 절망, 좌절, 포기,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되네. 나는 뭐 해도 안 돼.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아. 우리가 생각을 이제는 그 말씀을 받았으면 바꿀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정으로, 멸망으로, 고통으로 몰아넣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나를 살리셨는데 멸망이 아니라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쪽,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생각들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따라가야 할 텐데,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선택하는 자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택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책임도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빚진 자는 내 것을 있는 쪽쪽 다 쓴물담을 빨아 말라 죽이게 하지만 구원으로 인하여 예수께 빚진 우리는 나를 살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들여 구원자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그 빛을 갚는 자의 삶으로 우리는 이 구원을 오늘날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성령님이 이제 누구신가, 성령님을 누려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3월 한 달 동안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특권을 계속 삶 속에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저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 평안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고프거나 굶주리거나 외롭거나 속상하거나 짜증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여러 가지 안 좋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 인하여서 부끄러운 일들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육체적인 생각은 숨어서 피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지만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숨기거나 그러지 마시고 교회를 통하여 같이 나눠주시고 같이 공유하여 이런 어려움은 같이 주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적용점에서 영의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돕는 자로 붙여주셔서 항상 5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항상 공유하고 나누셔서 같이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교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이 사람이 이러면 불편하겠지, 이 사람이 이러면 힘들지 않을까라기보다는 생명에 걸려있는 문제는 반드시 교회와 그리고 말씀과 성령 앞에서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생명과 평안으로 연결되어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이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만 해도 그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계속 이렇게 제가 예전에 배웠던 게 있는데 자꾸 막 나를 감정으로 짓누를 때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치죠. 나 안 속을 거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야. 이러면서 계속 외쳐서 그 감정과 기분에 지배받지 않도록 이것을 기도하면서 쫓아내더라고요. 그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자꾸 그 언어들을 통하여 생각을 이렇게 막 교정하더라고요. 야, 이 어둠아, 너는 나를 쓰러뜨리지 못해. 이렇게 막 외치면서 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자꾸 이렇게 전환하여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부어져 믿음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끌려가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돌이키셔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은혜에 내가 있습니다. 나를 승리의 길로만 이끄시도록 나를 놓지 말아주셔서 이런 영의 생각들로 주님의 붙드심 안에 평안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